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의사결정 원칙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7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면 누구의 탄생지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예수 탄생 교회가 있는데요. 수백 년 전부터 이 예수 탄생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또 로마 가톨릭 등이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12월 27일은 보통 정교회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아마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가 시작됐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직자가 상대편 교파의 구역을 침범해서 청소하자 그것이 발단이 되어 갈등이 생겼고 말다툼이 일어나자 말다툼은 급기야 몸싸움으로까지 비화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당시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성직자들이 저 나무로 든 것은 나무걸레입니다. 그걸 막 던지고 그걸로 서로 막 싸우는 있을 수 없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교회에서 100여 명의 성직자들이 서로 싸웠던 광경을 보십시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사태가 진정이 되었고, 그러니 난투구로 인하여 이 팔레스타인 관광 장관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죠.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난투극은 아니지만 그러나 몇 번의 아주 갈등들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만 구제물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구제일, 우리도 사랑의 바제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좋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크게 갈등과 분열을 겪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사도행전 15장을 가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에 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아니면 결코 데려갈 수 없다, 과거에 행한 것을 봐라라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도가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했고 결국은 갈라섰던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다녔는데 나 한 번도 누구랑 싸운 적 없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랑 부딪힌 적도 없고, 저 주차장에서 막 시험에 든 적도 없고, 저기 주방 6층에서 밥 기다리다가 난 절대로 갈등이 없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죠.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이던가 아니면 무덤에 계신 분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아니면 앞서 이 교회처럼 갈등 때문에 난투극을 벌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집단 난투극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삼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스란한 선택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그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되, 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향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받았는데,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 제사도 드려야 될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안디옥 공동체 안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면 이제 큰 다툼이 일어난 거죠. 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갈등을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갈등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치 우리 장로교단은
예를 들어 지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노예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이 도움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의 바자회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여름에 블레싱 코리아를 경험했죠. 또 우리가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어떤 인사나 또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법을 작성할 때에 우리도 논쟁과 다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여러 갈등 속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의사결정 몇 가지 원칙을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과연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는가. 자, 이 본문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기에 어떻게 해결할지 참 막막한 그러한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이 참으로 무거웠는데, 그런데 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관심사, 이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베니게 또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 이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했어요. 그 다음 또 밑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교회와 사도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그 다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큰일 났어요. 저희 안디옥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초점은 인간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를 열망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갔던 단기 선교가 바로 1995년도에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우리 23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함께 러시아로 갔었는데, 뭐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성교사님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또 러시아 말로 사역리도 전하기도 했고, 그러나 출발하기 마지막 전날인가요? 그때 저희 팀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의 그 포커스는 전체 팀장이었던 어느 한 형제의 문제 많음을 도마 위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단기 선교지 와서 왜 그렇게 갈등을 했는지. 그러나 어떤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비슷한 싸움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청년부 안에서.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용맹하여 돈을 다 모으고 정말로 멋지게 단기적으로 갔다 왔다, 인간의 일에 초점을 맞추느냐. 만약 인간의 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탄이 반드시 공동체에 공격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행하신 일에만 오직하게 초점을 맞추면 사탄이 시험이 들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블레싱 코리아나 또 방글라데시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 요청하죠. 하나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반드시 여러분들 부탁을 했었죠. 그러나 이 5절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방인들 통해서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인간이 뭘 해야 뭘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자 베드로는 7절부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해하셨는지를 다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이런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고넬료 가정을 뜻하지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 걸 너희가 모르느냐. 베드로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힘주어 고백하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올무를 놓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는가? 과연 그 사역에 대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나도 함께 사역하는 자들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서 정말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만약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런 열매를 주님 앞에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인류학자가 한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이동을 하고 또 옮기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갑자기 자리에 멈춰서더니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학자는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왜 갈 길이 먼데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족이 하는 말이 너무 빨리 가면 우리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요. 우리 영혼이 우리 발걸음에 따라오도록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저만큼 뒤로 내버려 둔 채 일에만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 내 생각으로만 일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멈추어 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자꾸만 무언가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한 어떤 재정적 환경에 제한을 받거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기에 심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역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때론 성령님을 저만큼 내버려 둔 채 내가 앞서간다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자회 때 섬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고 정말 몇 개월간 기도를 준비했지만 또 막상 현장에 가면 또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님을 떠나 너무 혼자 앞서는구나. 여러분 그럼 가실 곳이 있습니다. 바로 1층에 글로리아홀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혹시 함께 같은 매대에 있는 어느 지체가 너무 분주하게 일한다. 어머 이거 오늘 다 못 팔면 어떡해요? 막 조바심을 낸다. 그러면 조용히 물 한 잔 대접한 다음에 글로리아홀로 보내주십시오. 글로리아홀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2층 교육자실에 가서
기도를 받거나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목양실로 5층으로 보내주십시오. 충만한 은혜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감격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은요, 이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 반드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 시작. 이제 사도들은 이런 첨예한 이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서서 말합니다.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구나. 그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과 예레미야서 등등을 말하면서 종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뜻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무너졌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보시면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서성을 통하여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구절을 도처에서 인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성경의 권위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를 통해 모든 어리석은 주장들을 잠재웠죠.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만을 얘기했다면, 또 베드로와 바울이 자신의 간증만을 얘기했다면 이 초대교회 이슈는, 갈등은 정리가 안 됐을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건 네 경험 아니야, 네 경험. 우리 전통을 봐, 할례를 줘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죠. 만약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자, 이 묵시란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뜻하죠. 만약 성경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즉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자기 고집에 따라 결정하기 시작하죠. 마치 사사 시대처럼 자기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사역과 봉사라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의 바자회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포스터나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사랑의 바자회에 일주일 납두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 뭔가가 부족하다, 뭐가 적게 들어왔다, 아니 뭔가 일손이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이 부분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보게,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선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 결과, 그래서 그의 의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바자회 때 예를 들어 칼국수를 쓸든 또 무엇을 삶든, 또한 무엇인가 오는 분들을 고객을 접대하든 청소하든 설거지를 하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물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2018년도에 이 사랑의 바자회를 통한 의의 씨앗들,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땀방울을 통해 또 어떠한 열매를 이 연말에 맺게 하실지, 그런 풍성한 의의 열매를 미리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이틀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에스겔서 몇 장이었나요? 36장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36장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위원회와 부서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36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원래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다 황폐화가 됐거든요. 짐승들로 넘쳐났거든요.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하자 이스라엘 산이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 이스라엘 산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부터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이스라엘 산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 부서 각각마다 더욱더 풍성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2019년도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사역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준비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비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 더욱더 번성과 성장과 증식과 또 잘됨과 형통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몸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성도의 의사결정에 위한 원칙,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 그럼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배려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과연 내 결정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인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배려하기 위하여
어떤 창의적인 지혜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배려하는 창의적인 지혜인가? 자, 이제 사도들은 19절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공동체의 리더는 첫 번째 원칙,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의 관점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결정.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더군다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이방인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제시한 대책이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보시면 세 군데의 해결책이 나오죠.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에 참여하지 마, 음행에 참여하지 마,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등을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제의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난잡한 성적 행음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신전의 사제들은 전부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희생 제물은 무엇이었냐면 피가 들어있는 채 먹게 하기 위하여 목만 매달아서 그렇게 피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목매어 다른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애초의 질문,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인생의 삶 전체가 예수 믿는 삶의 표식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런 해법이었었던 거죠. 이러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교회에서 내리자 이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목록들 외에는 아무 짐도 할례, 제사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말 사모해야 될 관찰할 점들이 있죠. 우선 그들은 결정을 내리되 그들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결정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노라. 만약 여러분들 어떤 전도회 모임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성령과 우리는 새해 계획을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노라 라고 말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내년도에 어떤 위원회의 사역과 어떤 부서의 사역을 결정할 때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노라. 그러면서 그 결정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격려를 받았으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한 그 결정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결정 때문에 그 결정의 결과를 받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기쁨을 경험하고 또한 위로를 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재훈 목사님의 생각을 생각하다에서 소개된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앞서 여러 교파들이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엘론이라고 한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무슬림들이 관장하는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길에서 뛰어나오다가 자신의 모는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 운전자가 이 현지 무슬림 사람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크리스찬이었던 엘로는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얼른 차에서 내려서 숨이 끊긴 아이를 안고 마을 사람들 모이기까지 통곡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가해자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애절하게 우는 장면을 보고 저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이슬람 법정에 출두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로는 자신의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친구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풀려난 게 하나님의 은혜야. 가지마. 가면 너 죽어. 그러나 엘로는 크리스찬이기에 주님이 그 법정에 쓸 것을 자꾸만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슬람 마을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엘론이 정말 자신이 어떤 불리게 갈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 것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결국 재판이 시작됐고 살인 죄목으로 유죄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엘론의 처음부터의 그 행동을 보았던 이 무슬림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되 그 선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가족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를 해라. 더 나아가 참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데요, 죽은 아이의 가정에 아들이 되라. 결국 정말 엄청난 군중시위로 점화될 이 갈등이 은혜의 해법, 또 용서의 해결책이 되었던 참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지금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또 이 밤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지 좀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그런 갈등의 그 과제가 기쁨의 열매 또는 위로의 열매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의 지혜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할 것이고, 나의 제한된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에베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로마서 15장 5에서 7절의 말씀처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마당, 우리 봉사에 땀 흘린 모든 현장,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모든 구석구석마다, 또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마다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